본문은 25장에 담겨있는 세 가지 비유 가운데의 마지막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였던 이 열처녀 비유는 주님의 재림에 대비하는 사람의 준비성을 강조했다면,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는 그 주님의 소명에 대한 성실과 열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이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비유의 시작의 31절을 보면 이 심판주를 인자라고 시작합니다.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즐겨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심판주를 가리는 의미로 사용됐을 때 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에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인자를 최후 심판의 날을 임하실 그 심판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 인자라고 표현할 때는 제1차 순환 예고를 하고 난 이후에 말씀하신 것으로서 예수님 자신은 순환을 당하지만 장차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또 모든 사람들의 심판주로 재림할 거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유사하게 사용됩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 역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기 3일 전에 하신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그리스도로서 순환을 당하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재림할 것이고, 자신을 위해서 희생을 감당하며 사랑을 베푼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인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에는 이 베들레헴 말구유 위에 아주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림의 때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즉 우주적 심판자의 자격으로서 오실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재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데 바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처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양과 염소가 같은 들판에 섞여서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양은 양무리에 또 염소는 염소무리로 들어갑니다. 아주 철저하게 분리가 이루어지죠. 이 세상도 악인과 의인이 뒤섞여 살아가지만 심판의 때가 되면 의인은 의인, 악인은 악인대로 분명하게 구분이 되고 또 영원한 분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3절을 보면 오른편이라는 단어 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을 이 재판장의 오른편에 서게 할 거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의인을 예수님이 가지는 영광스러운 자리, 또 구원의 은총의 자리에 서게 한다는 걸 말합니다. 반면에 왼쪽에 서게 된다는 건 정반대의 처지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는 이 재판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보좌에 앉으신다는 겁니다. 임금으로 보좌에 앉으신 인자의 우편에 앉는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라 부르시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로부터라는 말은 바로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신 후에 그들을 위한 나라를 미리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죠. 35절 36절에 보면 이 구원받은 자들이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는 이유를 6가지 자비로운 행동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줄이실 때에 먹을 것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습니다.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주님이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드렸고, 주님이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에 가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들이 도운 직접적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처한 주의 형제들을 의미했죠. 주님은 주의 형제들에게 베푼 그 선행을 바로 주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인정하셨던 겁니다. 아버지께 복을 받아 천국에 상속받은 자들은 곧 의인들이고,
영생에 들어간 약속을 받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너무나 경건해 보이고 신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은 아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의인들의 행동은 그 행동들만 아니라 바로 그 속 마음 역시도 의로운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6가지 자비로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포로기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이 되는 그 길은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으로 일관되게 가르칩니다. 선행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라는 정체성의 표현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산상수훈은 제자가 되기 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이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이죠. 즉 6가지 자비로운 행위들은 의인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의인들은 자신들이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는지 여쭈었습니다. 이들의 여쭈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의식적으로 뭔가 선을 베푼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들이 선을 베풀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구제할 때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으시는 것처럼 자신도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선행을 베풀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격을 확보하고자 자비를 베푼 게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에 실천하기 위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오고자 그 참 가르침을 실천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이 자비와 긍휼을 베푼 대상은 그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아주 작은 자를 의미합니다. 40절을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0장 42절에서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자는 결탄과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와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이 고통받는 형제들을 아주 동일시하고 계신 거죠.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같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란 바로 42절과 43절에 기록된 대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든 자들과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42절과 43절을 보면 왜 악인들이 저주를 받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고 그들이 해야 될 선행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미련한 5처녀가 마땅히 준비해야 될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또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그것을 땅에 묻어버림으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그것까지 빼앗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악인들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았으나 그것은 곧 주님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은 것과 동일한 행동이었던 거죠.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의인들처럼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주님을 위한 선행을 했으면서도 행하지 않았다고 겸손해하는 그 의인과는 다르게 주님을 위한 선행을 전혀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뻔뻔하게 자신들이 행한 것처럼 교만하게 우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자기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이 곧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이 말은 31절에서 시작되었던 최후의 심판에 대한 주님의 판결입니다. 세상 법적 용어로 좀 쉽게 표현하자면 바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지금 내리고 계신 거죠.
주님의 이러한 판결은 그 어떤 판결로도 번복할 수 없는 아주 최종 판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로써 의인과 죄인들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타난 주님의 최후 심판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진행되는 어떤 심판보다, 그 재판보다 아주 정확하고 완벽한 재판을 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판단하지 않으셨고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종 판결을 삼으신 이 기준은 사람의 어떠한 신분이나 학력, 또한 그 사람의 배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준이었던 거죠. 고통받는 자에 대한 태도, 즉 사랑을 실천했느냐 실천하지 않았느냐가 주님의 판결 기준이었습니다. 물론 행위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최후의 심판을 대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행위, 바로 사랑입니다. 마지막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의인입니까? 양처럼 오른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염소같이 왼편에서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적 종교자들을 비판했던 이유는 그들의 외식적인 종교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참 잘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았던 모습이었죠. 우리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진정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랑의 행위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고통받고 소외받는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당신에게 한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작은 자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관심을 쏟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김과 봉사를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의 생명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은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작은 자들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작은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그 끝날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 주님을 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